우리가 지난 2월 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벌써 7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또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을 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주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셋째 주에는 세상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코로나 메시지 네 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꼽을 겁니다. 아마도 그만큼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조금 범위를 좁혀서 지금 살아있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것에 대한 아마 답은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꼽는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는 1924년생으로 현재 우리 나이로 97세입니다. 지미 카터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는데,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미 카터라는 이름을 몰랐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도 언론사들에게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꼽힐 만큼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그의 진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보았을 때 이 지미 카터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기 이전 23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고요. 대통령 선거하는 그 유세 그런 기간에도 막 유세를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모든 유세를 마치고 유세를 다 멈추고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또 한 가지 지미 카터의 특징은 그가 피스메이커, 즉 화평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퇴임한 이후에 카터 재단이라는 것을 세우고 이 재단을 통해 국제사회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화해하는 일, 또한 인권이 없는 그런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인권 신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인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경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한 협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평, 이 평화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했다고 하죠. 그는 지금도 전 세계의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비타트 운동, 그러니까 사랑의 집 짓기 봉사활동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년 우리 나이로 96세의 나이에도 또 그때에도 함께 이 해비타트 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진실한 피스메이커로서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피스메이커, 용어대로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스메이커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죠. 반면에 트러블 메이커는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다툼과 분열이 있도록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가는 곳마다 그곳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나눠지게 하고 또 분열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나요?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일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들을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의로우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세상은 또한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는 아주 존귀한 존재로 또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된 가장 가슴 아픈 결과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막혔던 담을 헐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것도 보통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정말 중요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피스메이커가 되실 때에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즉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느 공동체든지 화목한 공동체, 잘 모이고 따뜻한 공동체를 보면 그 안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회장이 자기 시간이나 물질을 들여서 많은 회원들을 이렇게 잘 섬긴다든지 아니면 총무가 헌신적으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살펴주는 그런 수고를 하기도 하죠. 이러한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원활하고 따뜻하게 또 화목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이 있는데 회장이 회원들에게만 자 회비를 내십시오 라고 하고 자기는 안 한다.
이러면 그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어렵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보면 가정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며 희생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주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또 특히 어머니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감당하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그런 많은 굳은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과 쓰라림을 경험합니까? 또 인내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겪어가면서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자기 희생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헐어주시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피스메이커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라고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18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가,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19절에 더 풀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 주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이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지를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 사이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삶, 그 노력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함과 화평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몇 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잠언 17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어떤 가족이 화목한 가정입니까? 부유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조금 가난하더라도 화목한 가정, 그것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거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화목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목한 것, 화평케 하는 삶을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화목함과 화평함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증거가 무엇이냐?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화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삶, 화평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힘써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화평하기를 원하시기에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너무 엄중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화평함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원하시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나요? 십자가죠. 자기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줌으로 가족들끼리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바로 희생의 마음이죠.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생을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내 이익을 먼저 챙기고 이렇게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는 자기 희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희생의 삶이요 자신을 내어줌의 삶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는 희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습이라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저 두메산골에 있는 교인이라고는 5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에 의해서 그 아들이 그 힘든 교회를 이어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시비 거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세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투명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마치 대기업의 총수가 그 자리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 욕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가 부족해 보이는 건가요? 자기 희생이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서 희생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희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번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8차선 교차로를 이제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녹색 신호가 이제 주황색 신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신호를 보시고 이제 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던 차가 주황색 신호를 그 교차로를 빨리 이제 지나가려고 막 달리다가 앞에 차가 서니까 어떻게 해요?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목사님 차를 콩 하고 이제 부딪힌 거죠. 와서 추돌 사고를 낸 겁니다. 이 목사님이 차에서 내려보니까 뒷차 운전수가 용달차 운전수인데 그 용달차를 보니까 그 안에는 뭐 과일이나 뻥튀기 같은 거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파는 분들,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사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목사님 차를 보니까 조금 찌그러져 있고 자신도 이렇게 목이 좀 아픈 것 같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분 보고 그냥 가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데 그것을 듣는 목사님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참 귀하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죠. 그 목사님은 몇 달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많이 고생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순간 자기 희생적인 마음이 들어섰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삶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조금 희생해야지, 이런 자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 죽음이라는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에 막힌 담을 헐며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들과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과 혈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마음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화목함과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내가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화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전의 명절처럼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족, 친지분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늘 마음으로 기억하고 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화목케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작은 거든 큰 것이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